오늘은 제가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오기 전부터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예배도 마찬가지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좀 어려운 단어를 썼었죠. 하나는 아바드라는 예배, 그 다음에 샤하라는 예배를 말씀을 드려서요. 아바드와 그 다음에 레이투르기아라는 그 예배는 예배를 준비하는 처음 과정부터 마치는 설거지 과정까지를 다 예배로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려고 마음 먹을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을 미리 준비하세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사이즈를 가지고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 아니,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해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그 기도 내용을 아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준비했던 그걸 실행해야 하나님도 실행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중연불하듯이 엉엉엉 하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제목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지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그 제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 이 22장에서는 뭘로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연결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런가?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는 듯 하려고 한다. 이 단어를 써요. 까부르는 뜻, 이 단어가 여러분 딱 느껴지죠? 까부르는 뜻 하는 건요, 그냥 가만히 못 있도록 뭐 한다고요? 휘날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체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체질을 할 때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알이 차 있는 곡식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도리어 더 주님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알이 차 있지 않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는가? 사단이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까부르는 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이 말을 조금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실상은 안 믿어요. 그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욥기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나눌까요? 욥기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욥이 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 먹을 만큼, 입을 만큼, 누릴 만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에 욥에게 있는 그 먹을 만큼, 입을 만큼, 누릴 만큼 그게 없어지면 욥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까부르는 뜻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뜻과 연결되어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안 되어요. 성경의 많은 곳과 함께 찬송가 중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전부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내 고백인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나 자신을, 너희를 세워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지금껏 붙들었던 것들이 없어질 뿐 아니라 내 이 믿음이 내 형제를 굳게 세워가는데 그 세우는 것들을 못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 공격용 모습이 뭐인가 하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암직한 거예요. 내 눈에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 눈에 보인 것인데 세상 것과 대치되는 거예요. 세상 여론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은 우쭐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신실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었어요. 핍박이 있어도 즐거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2단부터 시작돼서 3단부터 시작돼서 나부터가, 내가 잡사로 살다 보니까, 나부터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부터가 향기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걱정한다. 우리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뭡니까? 여론이 좋질 않으니까 나 역시도 교회에 다니는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점점 사라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따라 붙고 뭐 기적이 행해지고 하니까 엄청 좋았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잡히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내 눈앞에 오질 않은 거예요. 오지 않아서 베드로는 지금도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현실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과 32절에 베드로야 너 사단이 너를 밀 까불듯이 할 테니까 그때 네 믿음을 지켜, 알았지?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직은 예수님의 인기가 아직은 식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기도 하겠다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각오는 환경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한밤에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믿음이 있도록 해주십시오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는, 사람의 결단은 환경에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잡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저 멀리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들릴 거 아니겠어요? 들리는데 그 소리가 너무 처절한 거예요. 너무 처절하다고요. 너무 처절하다 보니까 그 소리에 제자들이 이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슬픔 속에 잠이 듭니다. 슬픔 속에요. 누가복음 22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이 말씀은요, 다른 버전으로 좀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슬픔에 울다가 지쳐 잠이 든 거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를 몇 분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몇 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시간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간절함이 임계점에 도달할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험이 얼마나 더 길어지겠어요. 그 시간이 우리가 잘은 몰라도 새벽까지 이어져요. 새벽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잠이 든 겁니다.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소리가 귀에 들리면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모습들은 이제 과거가 돼버리고 현실과 미래는 같이 죽게 된다라는 그 슬픔이 엄습하다 보니까 슬픔 가운데 잠이 들었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안쓰럽습니다. 이야, 교회 일 하다가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 안쓰러움 때문에 슬퍼서 잠이 들면 아이고 어쩌지, 이럴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어진 것이 뭐인가 하면 믿음으로 출발되어진 것이 아니고 뭘로 출발되었는가 하면 자신들의 각오로 출발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각오로 말입니다. 그 각오는요,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슬퍼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났는데 우리에게는 공통분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 목사님 그냥 같이 가야지. 내가 어떤 저분하고 같이 가야지.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이거라고요.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껏 주님을 봐보니까 주님 너무 멋있고 젠틀하고 능력도 있고 카리스마 있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각오는요, 내 환경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너짐의 모습이 뭘로 등장하는가 하면 지금 슬픔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실 때 안쓰러운 거예요. 그 슬픔이 보여지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워서 그러지만 그 각오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뭐 하라고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방법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방법을 보이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요, 자신의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에게는 확실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처절함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처절한 기도 가운데, 진정한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대로 하나님 내가 살길 원합니다와 같은 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43절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엄청난 기도를 해나가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온전히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던 거예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자신의 각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도 제목이 자신들에게는 확실하고 명확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중연불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나가다 보니 그 아뢰어 나갈 때 누가요?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천사가 돕다 보니 예수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임계점에 이르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임계점에 이르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응답을 받고 하산하십니다. 그 응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만한 자기 안에 믿음이 충만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만한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기도 제목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교회와 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믿음도 더 세워가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각오 때문에 나왔다면 이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슬픔에 잠드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나왔다면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임계점에 이르는 기도를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언제 해보았죠?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너무 아련한 옛날로 지나가 버린 것 아닙니까?
금요일 날인데 원래 금요일 날은 철야 기도인데 심야로 바뀌고 심야에서 다른 교회는 지금 7시 뭐 시작해서 쉽게 그냥 끝나는 데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 교회를 우리 교회로 믿고 내 가정을 우리 가정으로 믿는다면 그들에게 지금 주어진 무언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해를 통하여 보이신 것처럼 천사를 보내어 우리에게 힘을 더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같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깊은 영적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가 이 한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짧게 부러지져 가지만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요,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해 가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